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생겼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흩어지면서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느냐?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자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어요. 자, 안디옥 교회 목사님이 누구예요? 바나바. 근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지라 교회가 많이 부흥됐어요. 그러자 바나바가 누구를 데려왔느냐?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왔어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래서 고향 땅인 다소에 가서 한 10년 정도 복음을 전하던 가운데 있었는데 바나바가 사울을 불러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됐다. 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던 중에 예루살렘 교회 소식이 들려왔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교인들도 다 흩어졌고 흉년이 돼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가 구제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래서 구제 헌금을 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헤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그때 누가 죽었느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어요. 최초의 순교자는 예루살렘 교회 집사였던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라면 예수님의 제자 사도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는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이게 좋게 인정을 받으니까 이 헤롯이 누구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느냐?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 다음 날이면은 이제 감옥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베드로도 죽일 판이에요. 그 밤에 주의 사자가 그 감옥에 가서 베드로를 풀어서 감옥에서 나오게 합니다. 성경에 다 있는 얘기들이에요. 12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감옥에서 베드로가 나와서 어디로 갔느냐? 마가의 집으로 갔어요. 마가의 다락방 있던 그 집으로.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 로데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집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 선생님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베드로 왔다니까 이게 뭔 얘기인가 하고 헛소리 들었을 텐데 그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내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베드로 선생님 음성을 분명히 들었다고. 그러니까 그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도 밖에서는 계속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나가서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진짜 온 거야. 그래서 만나고 그들에게 감옥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하고, 거기 있으면 또 잡혀가니까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옮겨갔어요. 근데 이 헤롯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을 앞장서서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옆에서 막 헤롯을 이건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저 음성은 신의 음성이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우쭐해가지고 교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우쭐한 교만한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친히, 오늘 12장 23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제 헌금을 전달하러 예루살렘에 갔던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본 거야. 야고보 순교당하고 베드로 감옥에 갇혔다가 주의 사자가 그를 끌어내고, 그리고 헤롯이 죽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올 때는 그냥 돌아오지 않고 누구를 함께 데리고 왔느냐? 마가 요한, 마가 다락방의 그 아들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자, 보세요 한번.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생겼어요. 예루살렘 교회. 저 위에는 이제 여기 다 그 지역이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구제 헌금을 가지고 바나바와 여기 사울을 대표로 보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들이 가서 야고보 순교 당한 그 현장, 그 모습,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나온 것들, 그리고 이 헤롯이 죽는 것을 이때 가서 경험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구제헌금 전달하고 돌아오는데 누구를 데리고 돌아온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돌아온다. 자, 돌아온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있느냐? 13장 오늘 본문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누구를 파송하느냐?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해요. 오늘 13장 2절에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가면서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13장 오늘 5절에 보면은 요한, 예루살렘에서 돌아올 때에 마가 요한을 데려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요한을 데리고 가, 선교 여행의 수행원으로 데리고 갔다. 이 마가하고 요한은 이름이 두 개예요. 마가도 이름이고 요한도 이름, 같은 이름이요. 마가 요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가는 헬라식 이름이 마가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 요한이에요. 바울과 사울도 똑같아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방식, 로마식 이름이다.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디로 선교여행을 가느냐? 여러분 주보 보세요. 주보에 보면은 바울의 1차 선교여행 3번 1차 선교여행 일정 그렇게 나와 있죠? 한번 읽겠습니다. 안디옥, 구브로,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누스드라, 더베.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누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 아달리아. 돌아올 때는 버가에서 옆에 있는 항구 아달리아로 가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안디옥으로 돌아온다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배 타고 왔으니까 살람이라고는 항구에 도착해서 안디옥에 갔겠지요. 그러나 돌아오는 장소는 안디옥이다. 자, 한번 봤으니까 저를 보시고 그냥 정신없이 봤으면 못 외울 테고 집중해서 봤으면 외울 거예요. 자, 한번 출발해 볼까요? 어디서 출발했어요?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그 다음에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누수드라,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누수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버가로 와서 옆에 있는 아탈리아로 가서 수리아로 돌아왔다. 알았죠? 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정도는 우리가 이 예수를 지금 하루 이틀 믿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정리를 좀 해야, 그리고 그게 내가 여행 간다 생각하고 한번 하면은 훨씬 더 잘 정리가 된다니까요. 자, 한번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림을. 자, 그림을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 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그림을 보면은, 자, 한번 보세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 다음에 살라미 바보 나와 있는 게 이게 구브로 섬이에요. 구브로, 키프로스, 이 구브로 섬이에요. 거기서 이제 봅시다.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누가 출발해요? 바나바와 바울과 사울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름을 사울이라고 써요. 사울과 마가가 출발을 해. 이 살라미에 출발했다가, 여기 살라미가 항구에, 여기에 살라미에다 바보도 항구인데, 이 살라미와 바보가 있는 데가 구브로 섬이에요. 구브로. 자, 그 다음에 버가로 가요. 버가. 그런데 이 버가에서 마가는 돌아가요. 아마 버거웠던 모양이에요. 선교 여행이 버거웠던지 버가에서 돌아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제는 누구만 남았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이 버가에서 어디로 가느냐? 비시디의 안디옥.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수리아, 출발할 때 거기다 안디옥이야. 수리아 안디옥이고, 비시디의 안디옥, 혼돈되지 않도록 구별하는 차원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고니온, 누스드라, 더베까지 왔다가 더베에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누스드라로 갔다가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비시디 안디옥 가서 버가 갔다 옆에 있는 아탈리아에서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온다. 그림 이렇게 잘 보는 분들은 기회가 되면은 또 여기를 한번 갔다 오면 좋잖아요. 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요즘에 여기 핫한 여행지예요. 이 튀르키예라고 해요. 옛날 터키에 썼는데 이름을 튀르키예라고 바꿨잖아요. 그래서 터키 지역인데, 이거는 일반 여행도 많이 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또 기회를 만들어서 성지순례를 이번에는 예루살렘, 갈릴리 중심으로 다녀오고, 다음 기회가 되면 또 이 바울의 선교지를 중심으로 한번 여행 다녀오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자, 이렇게 이제 한 내용을 오늘 말씀으로 나누는 건데,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구브로에 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거기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요. 누구라고요? 좀 크게 하세요. 누구라고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있는데, 항상 당시에 총독이나 왕 옆에는 누가 있었느냐? 술객들이 있었어요. 박수무당 술객. 앞으로 왕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전쟁을 할 때 이 전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정책들을 결정할 때 옆에서 얘기를 해줬던 박수무당 술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여기 서기오 바울 옆에는 바예수라고 하는 그 박수무당이 있었어요. 바예수. 마술사라고도 하는. 이 사람이 옆에 있었는데, 이 바나바와 사울이 서기오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서기오 바울이 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 말에 귀가 쫑긋해. 그러면 지금 누가 자리가 위태로워요? 바예수 박수무당 술객이
이 마술사라고도 하는 이 사람이 자기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계속 방해를 부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너 하나님을 대적하는 녀석, 너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네가 맹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이 서기오 바울이 딱 보면서 아하,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이 구보로 전도의 가장 중요한 열매가 총독 서기오 바울이 믿음의 사람이 됐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힘을 얻어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는 이 바보에서 버가 쪽으로 이제 배 타고 가서 그쪽 지역에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버가에서 이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넘어가려면 이 토로스 산맥이라고 해서 막 큰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 이게 험난한 길이거든. 아마 이 젊은 마가가 저걸 쳐다보니까 야, 한숨이 나왔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너무 버겁습니다. 그래가지고 버가에서 마가는 돌아가고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는 이때부터 13장 13절부터는 사울이 그 이름을 바울이라고 써요. 바울이 됐어.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이름을 이방식 이름, 헬라식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거지.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자, 여러분들 13장에 가서 보면은요, 13장 13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나오고 요한은 돌아가고 그들이 14절 버가에서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어요. 저 위에 아까 지도 봤지요? 비시디아 안디옥.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스데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 회당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조상들의 이야기를 쭉 해요. 조상들의 이야기를. 그래서 조상들의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해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고 그 다음에는 애굽에 들어갔는데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건져내셨고 광야에서 살게 하시다가 광야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서 오늘 이 바울의 설교를 보면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기로 예언해 주셨는데 그 메시아가 오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 되신다. 이게 바울의 설교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렇게 설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복음을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는 오히려 이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13장 50절 말씀 보면은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서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로 가느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그 옆에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 그런데 여전히 여기서도 이 박해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가지고 이고니온에서 어디로 갔느냐? 루스드라로 갔어. 그 옆에. 성이야. 다 이게 성들이에요. 성도. 오늘로 따지면 그 도시들이에요. 도시들. 자, 루스드라 갔는데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는 표적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루스드라에서 또 예수님을 믿었어. 그런데 이 반역하는 사람들이 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또 그 옆에 있는 이고니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까지 쫓아왔느냐?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14장 19절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자, 19장 안디옥은 어디 안디옥이에요? 19장 19절,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 하면 우리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딱 벌써 이걸 그냥 읽으면서 우리는 안디옥 하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와서 어디로 왔어 지금요? 루스드라까지 와가지고 무리를 충동해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이제 저 돌로 막 바울을 치니까 쓰러져서 죽었어. 그러니까 죽은 줄로 알고 이 성에서 끌어다가 보니까 내쳤다고 그랬어요. 갖다 성 밖에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바울을 성 밖에 버렸어요. 바울이 돌에 맞아서 지금 죽은 거예요. 성 밖에 버렸고, 성 밖에 버렸는데 이 바울을 둘러서서 바울의 그 제자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을 것 아니에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이 바울은 쓰러져 있고 지금 성 밖에다 버렸으니까, 그리고 거기 둘러서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지금 돌 맞아서 쓰러졌어. 그럼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좀 바울 좀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 돌 맞아서 쓰러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봤느냐 하면은요, 디모데가 봤어요. 디모데가. 그때. 그래서 이제 다음에 나와요. 디모데가 그래서 이 바울을 따르는 1차 선교 여행 때는 나타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바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일어났어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지금 어디서 지금 돌에 맞아가지고 성 밖에다 버렸어요? 루스드라. 그러면은 살아났어. 루스드라로 여러분 그럼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안 들어가고 싶겠어요?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가지고 지금 죽었다 살아났는데 다시 거기를 들어가고 싶겠느냐고. 그런데 바울은 그 성에 다시 들어가요. 참, 성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튿날, 그 다음 날이요.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났으면은 그 다음 날 일어나는 게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참, 지금 그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이튿날 일어나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또 가요. 그 옆에 더베로 가서 또 거기 가서 또 복음을 전해. 이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쭉 다시 돌아오면서 장로들을 세워요. 자, 여기 보면은 22절부터 보면은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 바울 모습 자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그걸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권면하고 저들에게 얼마나 참 예수 믿는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나도 예수 믿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바울 보면서 그런 마음들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을 택하여, 여기 23절, 장로들을 택했다는 것은 교회 지도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다는 뜻이에요. 교회를 세웠다. 그냥 복음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많아지고 끝난 게 아니라 교회 지도자를 세워서 그 교회를 든든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만 많다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에 지도자들이 제대로 세워져야 교회가 든든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돌아왔어요. 이게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에요.
이렇게 해서 생긴 교회가 뭐냐? 1차 선교 여행의 결과로 생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교회 하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이고니온, 누스드라, 더베 이런 곳에 생긴 교회 전체를 통칭해서 뭐라고 그런다? 갈라디아 교회. 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있죠? 이 갈라디아서를 그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자, 1차 선교 여행의 결과로 생긴 교회는 무슨 교회다? 갈라디아 교회다. 자, 1차 선교 여행의 핵심적인 지역은 우선 구브로 섬. 그러죠? 구브로 섬이 1차 지역이에요. 구브로 섬. 이 구브로 섬에서는 누가 예수를 믿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지역으로 비시디아 안디옥 중심으로 그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지역 전체를.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갔는데 버가에 갔을 때에 마가는 돌아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바울이 설교를 했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누스드라, 더베.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자, 머리로 그림을 그리면서 자, 어디로 갔다고요? 비시디아 안디옥, 밑으로 좀 내려오면 이고니온, 좀 더 내려오면 누스드라, 바로 옆에 있는 더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아니, 몇 개 안 되는데 그거 집중하면 돼요. 너무 어렵게 멍하니 있으면은 어떤 신앙인이 되냐? 멍신앙인이 돼요. 멍신앙인. 자, 1차 바울의 선교 여행 구브로 섬에서 가서 버가에서 투르스 산맥을 넘어가 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 밑으로 내려가면은 어디가 있어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바울이 돌 맞아 죽었다고 생각해서 성 밖에다 버린 그 지역은 어디다? 누스드라예요. 누스드라. 기억해 놓으세요. 누스드라.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어디서 출발했어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에 갔다가 버가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누스드라, 더베까지 갔다가 더베에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버가를 갔다가 옆에 있는 아탈리아에서 배 타고 수리아로 돌아왔다. 이것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고 1차 선교 여행의 결과로 핵심적인 것, 구브로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가 설립이 됐다. 갈라디아 교회가 생겼다. 그것이 1차 선교여행의 중요한 결과고 2차 선교여행까지 연결해서 우리가 미리 생각한다면 그때 디모데가 바울이 돌 맞아서 참 고난당하는 현장 속에 누가 있었느냐? 디모데가 있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돼요. 2차 선교여행 때 그 누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딱 만나거든요. 자, 오늘 바울의 1차 선교여행,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편안하게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면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늘 기억하면서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왜 나를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셨는가? 왜 나를 구원받은 주의 백성 되게 하셨는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면서 여러분 복음의 증인된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대천중앙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바울의 1차 선교의 사역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나도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힘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